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바로 지극한 효심으로 기적을 만든 효녀 심청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에는 마음씨 착하고 얼굴도 고운 소녀가 살았어요. 소녀의 이름은 바로 심청이었습니다. 심청이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심청이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었지요. 바로 심청이의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청이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기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욱 각별했어요. 아버지 역시 심청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겼습니다. 심청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매일 노력했어요. 심청이는 곧 아버지의 두 눈이자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심청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심청이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모두 해치웠어요. 따뜻한 밥을 짓고 빨래를 깨끗하게 하고 아버지를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이웃집에 가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심청이는 오직 아버지만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번 돈으로는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약을 구해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심청이를 두고 하늘이 내린 효녀라고 칭찬했어요. 하루는 심청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늦어지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디 있니? 어서 돌아와야 할 시간인데.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풍덩. 아버지는 깊은 개울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시오. 여기 사람이 물에 빠졌소. 차가운 물 속에서 아버지는 너무 놀라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다행히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황급히 아버지를 물에서 건져내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스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젖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눈도 안 보이시는데 어찌 이 늦은 시각에 홀로 나오셨습니까? 아버지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나왔다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스님은 아버지를 측은하게 여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참으로 딱한 사정이군요. 하지만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뜰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방법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희망이 생긴 것이지요. 스님, 정말입니까? 제가 이 눈을 다시 뜰 수 있단 말입니까? 스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정성껏 바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눈은 반드시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쌀 300석은 이 가난한 집안에서 평생 모아도 볼 수 없는 큰 재산이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쌀 300석은 저희에게는 아버지는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스님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인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원하면 하늘도 도와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을 뜨고자 하는 당신의 강한 마음입니다. 스님은 쌀을 보낼 절의 위치를 알려주고 호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희망과 좌절이 뒤섞인 채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심청이는 시무룩한 아버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청아, 아빠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단다. 하지만 공양미 300석을 절에 보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구나. 심청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다니.
하지만 곧바로 쌀 300석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심청이의 결심은 단호했어요. 아버지의 눈을 꼭 뜨게 해드려야 심청이는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빠,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그 쌀, 제가 어떻게든 아빠는 꼭 구해올게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눈을 뜨셔야 해요. 심청이는 아버지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어떻게 쌀을 구할지 밤이 되자 막막했어요. 심청이는 조용히 마당에 나와 달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님, 부처님,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 아빠의 눈을 뜨게 간절한 도와주세요. 심청이의 심청이의 기도는 매일 밤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이의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멀리 바다를 다니며 장사하는 뱃사람들이었어요. 뱃사람들은 마을을 돌며 무언가를 간절하게 찾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심청이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큰돈이 필요하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심청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리기 위해 쌀 300석이 뱃사람들은 필요해요. 심청이를 데리고 조용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그들의 슬픈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매년 먼 바다를 건너 큰 장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바다의 신이 노하여 파도가 너무 거칠고 험합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부서지고 우리 동료들이 자꾸 목숨을 잃고 있어요. 뱃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공포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무당이 말하기를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젊고 효심 깊은 처녀를 바치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심청이에게 무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가씨, 만약 아가씨가 저희를 위해 인당수 바다에 몸을 던져준다면 저희가 아가씨가 원하는 만큼의 쌀, 즉 공양미 300석을 드리겠습니다. 심청이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니. 나는 아직 16살인데. 심청이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우리 아버지는 누가 돌보지? 심청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심청이는 자신의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내가 죽어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심청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감하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심청이는 눈물을 닦고 뱃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아요. 제가 쌀 300석을 받는 대신 바다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쌀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절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뱃사람들은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쌀 300석을 스님이 알려준 절로 보냈습니다. 이제 심청이가 집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심청이는 아버지에게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웃마을에 아주 큰 부잣집에 양녀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면 쌀 300석을 주기로 했답니다. 며칠 동안 집에 아버지는 못 올 거예요. 딸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착한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몸 건강히 잘 다녀오너라.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심청이는 그 웃음이 너무 슬퍼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이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다음 날 아침, 심청이는 아버지께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뱃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심청이가 떠나자 아버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심청이는 뱃사람들을 따라 배에 올랐고 배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육지는 점점 멀어졌고 심청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배는 드디어 아주 깊고 위험한 바다, 인당수에 도착했습니다. 인당수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듯 푸르고 거친 곳이었습니다. 파도는 산처럼 높이 치솟았고 바람은 무섭게 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심청이를 뱃머리에 세우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심청이는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구나. 아빠,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뱃사람들이 슬픈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제 신께 제물을 바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청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별표 별표, 심청, 별표 별표 아빠. 안녕히 계세요. 풍덩, 사랑해요. 심청이는 거친 파도 속으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심청이가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거칠었던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진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심청이의 희생에 감사했습니다. 이 착한 아가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하지만 심청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든 심청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심청이가 눈을 떠보니 그곳은 물속이었지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바다의 신, 용왕님이 심청이의 지극한 효심에 깊이 감동했던 용왕님은 것입니다. 용왕님은 심청이를 바닷속 궁궐인 용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용궁은 지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보물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심청이를 환영하며 춤을 추었어요. 용왕님은 심청이를 귀한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심청이는 아름다운 용궁에서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심청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지금쯤 아버지는 눈을 뜨셨을까? 혹시 나를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 심청이는 밤낮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용왕님은 심청이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심청아, 너의 효심은 천지신명도 감동시키는구나. 내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용왕님은 심청이를 다시 세상 밖으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연꽃을 가져와라. 저 아이를 태워보내야겠다. 심청이는 용왕님이 준비한 커다란 연꽃 속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연꽃은 바다 위로 둥둥 떠올라 육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장사를 나갔던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이 연꽃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크고 신비로운 꽃이 있을 수가. 뱃사람들은 연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비한 연꽃을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에게 바치기로 했습니다. 황제는 아름다운 연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귀한 꽃은 평생 처음 보는구나. 황제는 연꽃을 자신의 궁궐 정원에 소중히 심었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연꽃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연꽃잎이 하나둘씩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활짝 핀 연꽃 속에서 아름다운 심청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곱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사람이요? 아니면 꽃의 요정이요? 심청이는 황제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일까지 말입니다. 황제는 심청이의 지극한 효심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훌륭하고 착한 효녀가 있다니. 황제는 심청이의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습니다. 황제는 심청이에게 청혼했고 심청이는 황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심청이는 이제 한 나라의 왕비가 되어 궁궐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심청이는 매일매일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홀로 남겨진 아버지 걱정 때문이었지요. 쌀 300석은 절에 도착했을까? 아빠는 눈을 뜨셨을까? 혹시 내가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왕비의 슬픔을 본 황제가 심청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왕비여, 무슨 근심이 있어? 무엇이든 말해보. 심청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황제에게 부탁했습니다. 황제님, 제게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어주십시오.
궁궐로 모든 분들을 초대하여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황제는 왕비의 깊은 마음을 알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좋소. 당장 왕비의 뜻대로 성대한 잔치를 열도록 하시오. 며칠 뒤 궁궐에서는 전국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라 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궁궐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청이는 높은 자리에 앉아 찾아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아버지가 오셨을까 기대하며 간절히 찾았습니다. 첫째 날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 심청이는 실망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고 심청이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드디어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심청이는 이제 희망을 놓아야 하나 생각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궁궐 문밖에서 한 노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심청이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저분은 딸을 잃은 슬픔에 눈물로 세월을 보낸 심청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쌀 300석을 바쳤지만 딸을 잃은 슬픔이 눈을 뜨지 못하게 막았나 봅니다. 심청이는 왕비의 신분도 잊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빠,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심청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 제가 심청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자신을 껴안는 낯선 여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그리웠던 딸 심청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별표, 심청이 아버지, 별표, 청아? 아버지는 청아, 믿을 수 없어. 이게 정말 너란 말이냐? 딸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눈이 보여야 내 딸 얼굴을 보지. 아버지는 너무나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향한 간절함으로 눈을 크게 부릅뜬 것입니다. 번쩍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아버지는 드디어 빛을 보았습니다. 흐릿하던 세상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는 눈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왕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딸 심청이었습니다. 별표, 심청이 아버지, 별표, 아이고, 내 딸 내가 청아, 정말 살아서 내 얼굴이 보이는구나. 심청이와 아버지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황제 역시 심청이의 효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심청이는 아버지를 궁궐로 모시고 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지극한 효심 덕분에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청이의 효심이 하늘을 움직여 기적을 만들었다는 교훈을 고난과 줍니다. 희생 뒤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이기도 사랑하는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은 이 세상 무엇과도 여러분도 효녀 심청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껴드리는 사람이 되길 지금까지 바랍니다. 한국 전래동화 효녀 심청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